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께 들었는데 잠을 안 주무셨다면서요. 맞아요? 왜 이렇게 쌩쌩하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지금 다 눈 뜨고 계시죠? 뭐가 보이세요? 그러면 너 때문에 눈부시다. 뭐가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뭐가 보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일산 땅 여기 조금만 나가면 거기서 하고 계실 텐데 찬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의 빵꾸가 뚫려서 그걸 메워보겠다고 다른 게 뚫려요. 카드가 빵꾸가 나요. 그리고 자꾸 술을 퍼먹으면 위가 빵꾸 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 위로 유황불이 막 떨어져 내리기 직전까지 뭘 했을까요? 술 퍼먹고 뭐 오만 짓 했겠죠. 그리고 기쁘게 시집가는 사람, 장가가는 사람, 또 뭐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클럽에서 이러고 있다가 가는 애, 뭐 다양한 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뭘 자꾸 느끼냐면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여.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게 궁금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죠. 근데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분들 인터뷰해 보시면 타임머신 타고 유황불 내리기 직전에 딱 가서 물어보세요. 의인 아닌 놈이 없어요. 그것도 엄청난 의인이에요. 그냥 의인도 아니에요. 엄청난 의인이야. 그게 왜 제가 잘하냐면 제가 그런 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에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전공이 법철학이에요. 뭐야 그건 또 이런 표정이신데 예전에 제가 장모님한테 인사 가서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래서 법철학입니다. 그랬더니 법도 어렵고 철학도 어려운데 그걸 합쳐놓으니까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제가 법철학이 뭐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장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공부하다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교수 이제 주님 품에 안겼으면 머리를 좀 기르지. 그래서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빛을 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자였냐면 비판이 제 전공이에요. 비판하는 게 제 전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을 잘했겠어요. 오늘 한 놈만 걸려라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착각했던 게 뭐였냐면 비판을 아주 찰지게 핵심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은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뭐냐면 야, 걔 내놔! 이러고 나그네가 온 집 문을 막 두드리잖아. 얼마나 의로우면 자신 있게 두드리겠어요. 그것도 무슨 짓 하려고? 뭐 제가 차마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 얘기 다 아시죠? 말씀 읽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했던 짓거리가 뭐냐면 그런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놈은 이게 문제야. 쟤는 이게 문제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네가 제일 문제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비판의 강도를 세게 하면 할수록 내가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또 예전에 출가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니들 방황하지 마. 저는 왜 이렇게 방황을 했었냐면 출가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내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해. 근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눈 뜨니까 살아있어. 엄마가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왜 사는지.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헤어스타일 이렇게 바꾸고 패션 바꾸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했지. 제가 또 실행력이 강해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출가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알 수 있지? 그러셨는데 개뿔 더 헷갈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구나. 그냥 만나니까 알아지니까 끝났어. 그래서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눈뜬 장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몰라.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지가 잘났어. 그리고 저놈이 문제야 항상. 그놈이 문제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제가 제일 문제였는데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놈의 의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힘들다. 여기 의인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져. 근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해.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주님께 저는 1초도 당신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펑펑 울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의인이라고 까불던 시절에 보면 제일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교회에 모인 사람들. 잠도 안 자. 그리고 모여가지고 뭘 맨날 기도를 해. 근데 울어 또. 왜 울어? 그러면서 제가 기가 찬 거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 희한해.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놈의 지긋지긋한 하여튼 교회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제 20대 목표가 저 거지 같은 교회가 한국 땅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가멸차게 싸울 것이다. 나의 투쟁의 길은 간단하다. 뭐냐면 그 혁명의 그날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거지 같은 교회가 한국에 싹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이거의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심해요. 이게 자꾸 읽으면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나는 비판하려고 읽었는데 자꾸 어느 시점에 자꾸 눈물이 나고 이게 자꾸 은혜를 받아. 이게 위험하다 이거. 위험한 서적이에요. 위험 서적이에요. 그리고 이놈의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 근데 저 어리석은 중생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저 중생들이 제발 흩어져야 되고 저 교회가 없어져야 혁명이 될 텐데 맨날 저기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혀.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 오히려 교회에 넋 빼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서 교회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잘 알아. 그 희한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의 땅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웠는지를 좀 연구해보자. 그래서 제 특기가 연구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지. 근데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이게 시리즈로 은혜가 돼. 근데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자꾸 거기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지?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네. 절망이 없어.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들이 거꾸로 역으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와, 이거 뭐지 이 사람들? 그러다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돼서 왔을까? 그것도 추적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종교개혁사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막 순교를 해.
또 은혜가 되네, 이거. 그러다가 갑자기 쫄았어요. 제가 제일, 그 당시에 종교개혁사 공부하다가 제일 쫄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고 있어요, 체코에.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공부하다가, 오금이 저리는 거야. 뭐냐면, 내가 감히 대적하는 예수님이 이러다 진짜 하나님은 어떡하지? 겁이 확 나네. 나 깜짝 놀랐어. 뭐냐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쇠사슬로 막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손을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을 해. 우리 주님은 더한 것도 당하셨네? 날 위해 죽으셨네? 영원하신 주님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자기를 죽이는데. 그러더니 불에다 태워 또 산채로. 근데 그 불이 자기 얼굴을 덮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그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나의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갑니다. 이러는데 오금이 저려요, 안 저려요? 그러면 이 주님이 진짜 주님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시면 어떡하지?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파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고 누가 왕이야? 누가 도대체 왕이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이게 다 헛개비들 웃기지 마라. 제가 말이죠 이러는데 꺼져라. 뭐냐면 2개밖에 없어. 길은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2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2길밖에 없어. 그분 영원하신 나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분이 왕인 사람과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누가 나와요? 뱀이다. 갸를 따르는 사람. 이 2밖에 없어. 근데 지가 뭘 한다고 생각해. 지가. 너의 왕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킹이 누구냐예요. 그럼 네 정체가 뭐냐? 그 말이지. 너 누구야? 그러면 저는요? 막 닥쳐라.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길은 2개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는 사람. 이게 세계 10대 불가사이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예전에 요즘 우리 바울 사도를 다룬 영화가 너무 은혜롭죠. 그래서 저는 폭풍오열 해가지고 실신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다가 예전에 제가 회심한 뒤에 바로 그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하 감옥 그 터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내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공격하러 다닐 때 사진. 그래서 종교 인권입니다 이러면서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인권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그때 사진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하 감옥 터에서 기도할 때 사진을 일부러 올렸어. 그랬더니 댓글이 뭔지 아세요? 교수님, 하나님이 성형도 시켜주시나요? 제가 봐도 옛날 사진을 보니까 뭐 이런 놈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보니까 어때요? 빵긋빵긋 웃고 있잖아.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기준 다 바뀌었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바뀐 놈은 바뀐 놈을 알아보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 거야.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이게. 생각이 싹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짓 중에 예전에 제가 막 작전 짜가지고 법안을 기획한 게 있었어요. 교회 싹 쓰러지라고. 이거 길게 설명하면 3박 4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졸려 죽겠는데 3박 4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이 얘기 다 들으면.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데 나중에 제가 회심한 다음에 그 법이 될 뻔했을 때 제가 그땐 또 교수가 됐는데 그거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때 너도 너였고 지금의 너도 너인데 어느 게 진실이냐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개 다가 진실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짓거리 할 때도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었다. 아니 근데 똑같은 법학자인데 네 전공이 똑같잖아요. 제가 저 박사학위 소지자 맞죠? 또 가짜 뉴스예요? 가짜 학위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전문가 맞는데 그때는 지가 기획해놓고 지가 나중에 위원이래. 그럼 나중엔 뭐야 이거? 근데 그거 진실이냐? 근데 진실하다. 뭐냐면 바뀌었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게 이론이 싹 뒤집어져. 깜짝 놀랐다. 아, 예수님이 왕이실 때와 뺨이다 하고 있을 때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저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시선의 차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 어린이를 노동 현장에서 착취하는 세력이 있어. 이럴 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역사에서 존경하는 위대한 개혁신앙 칼빈의 그 신학과 위대한 개혁신앙의 영성을 지켜내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을 하시거든. 그래서 무너져가던 네덜란드를 정신을 확 차리게 해갖고 살려내시는 위대한 지도자셨는데 카이퍼 박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카이퍼 박사님의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 어린 애들을 노동을 시켜갖고 착취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셨어. 그 당시에는 애들이 노동하는 게 흔했거든. 지금은 학교 안 보내고 애들 노동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왜 일을 안 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그걸 확 고치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개가 모습이 비슷해. 카이퍼 박사님하고 이거 고조 혁명입니다 하는 애들도 맨날 뭘 그래. 저 착취하면 어린이 착취한 놈들을 혼내주세요. 막 혁명을 합시다 막 그러죠. 그럼 이 둘이 뭐가 달라? 오늘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왕년에 했던 놈이 제일 잘 알아. 거죽은 비슷해. 말도 비슷해. 본질이 다르다. 그걸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얼마나 그 회개와 감사와 뭐 하여튼 그 매일을 눈물로 살았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저렇게 귀한 분이 나 같은 쓰레기를 만나주시다니, 직접 만나주시다니 그 감격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 그냥 고백이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삭개오가 생각나요. 삭개오. 뭐냐면 여러분 의인들은 삭개오를 심판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죽창을 들고 뭐예요?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그럼 삭개오를 죽이면 거기서 정의가 실현될까요? 그럼 삭개오 다음 타자가 나와야 돼 이제. 그러다 결국 지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저 악한 놈들을 징계하자. 그래서 혁명을 하자. 이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산으로 쌓여요. 왠지 아세요? 다 죄인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죄인을 심판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 그럼 어떻게 돼? 네 차례야 다음이. 네가 핵심 죄인이거든. 전 아닌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연락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교수, 기자 등등등 어두운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연락 의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어둡지 저기 어둡지 그러고 다니면 내가 굉장한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둠과 어둠끼리는 서로 통한 거야.
여기 어둡다, 여기도 어둡다, 저기도 어둡다 이러고 다녀. 근데 예수의 사람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본질이 다르구나. 뭐냐면 삭개오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게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거야.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에 가겠다. 내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달은 거야.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해야 돼.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회개를 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자기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는다. 근데 이거는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율법이 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놓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혁명은 망하게 돼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교수니까 교수들 욕 좀 해도 되죠? 여기도 교수님 계실지도 모르는데 같은 동종 업종에 있으니까 욕해도 괜찮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맨날 입만 열면은, 야, 북유럽을 봐, 북유럽. 서유럽을 봐, 서유럽. 그러면서 복지가 짱이야. 그래, 짱이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교수님 연봉 반을 세금으로 내세요. 거긴 다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나 말고 제 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삭개오한테 누가 총칼 들이댔어요? 예수가 답이라니까? 쥐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지 거는 내놓기 싫어. 근데 하자며 그럼 어떻게 돼? 총칼로 남의 걸 뺏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짓거리 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여야 돼. 다 죄인이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가 왕인 사람들은 어린이가 노동하는 게 가슴이 아프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삭개오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린이를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를 구하게 돼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필을 받으면 멈추질 않아. 그런데 지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누굴 봅니까? 가해자를 봐, 꼭. 그러면서 뭘 봐요? 어린이에게 노동시킨 놈 누구야? 너 자본가, 쟤를 죽이자. 권력자, 쟤를 처단하라. 이해가 되세요? 시선의 차이가 딱 느껴주세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삭개오를 누가 협박했어요? 삭개오한테 누가 총을 들이댔어요? 삭개오는 지발로 가서 돈을 다 내놔요. 왠지 아세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이제 뱀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데 당연한 거지,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이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의인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왕인 사람들이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질을 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선의 차이를 느껴라.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아닌 놈들은 혁명을 말하는구나. 예수가 왕인 사람은 혁명이 아니라 뭘 말해요? 사랑과 주님을 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걸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전공이 법철학이니까 정의가 뭐냐? 이게 또 제 전공이에요.
제 전문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왜 이렇게 전문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저걸 예로 들었더니 어떤 분들이 열심히 보고 애들도 보게 했는데 야한 게 많이 나온다고 교수님 애들한텐 권하지 마세요. 맞아요. 미성년자 보면 안 돼요. 근데 저 영화가 제가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Devil's Advocate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의 대변자, 마귀의 변호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화가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도 봤고 회심하고도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뭐 저렇게 재미없는 거지 같은 영화를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야 저거 무슨 성경의 요약판이냐? 깜짝 놀랐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속이고 엉뚱한 뱀의 길로 끌고 가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가 차가지고 그거 내 전문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뭐야? 교회의 탈을 쓰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창세기를 부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팔면서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봐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귓구멍을 열어놓고도 듣지 못하는 이 현실을 봐라. 그게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의인들이 벌이고 있는 죽음의 구판을 봐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 데블스 애드보킷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키아누 리브스가 변호사인데 저 대도시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니고 시골 조그만한 도시의 소도시의 변호사인데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변론을 아주 잘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유혹이 온 거야. 뭐냐면 학교 교사인데 성범죄자야. 근데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변론을 해갖고 무죄를 받게끔 해줬어. 이해되세요? 상황이? 그랬더니 뭐예요? 저 뒤에 서 있는 알파치노가 대형 로펌 대표야. 뉴욕에 있는.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야, 너 되게 뛰어나다. 우리 로펌에서 일하자. 그래가지고 파격 대우를 해갖고 데리고 가. 그러니까 죄 있는 놈을 죄 없다고 딱 제대로 변호해갖고 출세 가도를 이제 가는 거야. 그랬는데 심각한 게 뭐냐면 돈 맛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승승장구하겠네? 큰 도시에서?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나중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때 완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삼류 영화야. 근데 거기서 끝날 일이 없죠.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마치 꿈꾼 것처럼 이 사람이 법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해.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 너무 다행이다. 그러고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서 그자가 유죄가 맞다는 거를 오히려 거꾸로 유죄 판결이 나도록 돕고 딱 나와. 그래서 살았다. 근데 이게 시청자는 환상인지 꿈인지 몰라.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러고서 딱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알파치노 있죠. 저 친구가 알고 보니까 마귀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행이다 하고 딱 나오는데 법원 입구에 저분이 딱 기다리고 있어. 이번엔 뭘로 분장을 하고 나타났냐면 기자로. 그래가지고 정의를 실현했다. 이제 자신하고 딱 나오는데 기자로 딱 분장한 알파치노가 다가가서 그럽니다. 넌 해냈어. 잘했어. 이러면서 너는 이미 떴어. 딱 이러는 거야. 그때
저 젊은 변호사가 눈빛이 딱 흔들릴 때 영화 끝나는 거예요. 아, 허무해. 끝이 안 나와.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뭐냐면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될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한 자거든.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될 거거든, 나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완벽한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묘한 차이를 이해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대형 로펌에서 자기가 마귀 밑에서 일하는 걸 알아, 얘는. 이해되세요? 자기가 마귀의 도구인 걸 스스로 알아. 그럼 한숨 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돈 벌자고 이 짓을 하지 하는 걸 지가 알고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의인이 됐네. 정의의 사도네. 이러면 완벽하게 마귀의 도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에 애는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변호사는 이미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의의 사도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젊은이와 더 많은 사람을 마귀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습니까? 찾아볼까요? 로마서에 나와요. 없다. 그래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선거 때 의인을 찾아. 그럼 제가 로마서를 읽어줍니다. 학생들한테. 의인은 없도다. 도무지 없도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가 누구지? 그랬더니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 그걸 찾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알았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자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것과 정의에 가까이 갈 수 있어. 그게 첫 번째더라고. 조건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그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 아니, 잠도 안 자고 기다리셨으니 가르쳐드려야지. 첫 번째가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사랑받는 왕이냐면 구약에서 우상을 깨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면 또 하면 하고 탁 알아들어야지. 집에 가서 그림 찍고 있어 막. 그게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높아진 거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높은 게 많으니까 뻘짓을 하게 돼 있어. 오토매티컬리. 이게 우상 숭배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ask. 여쭤야 돼. 항상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말씀하시면 그걸 또 행해야 돼. 요거 삼박자다. 그래야 선에 접근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의롭거나 선하거나 정의로운 걸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맨날 철철 울다가 이걸 하거라 해서 하면은 그때만 선할 수가 있어. 요 원리였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 품에 있는 거야. 이거였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라고. 저게 에딘버러에 있어요. 근데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인데 저 교회 마당에 가면 노천탕이 아니고 노천 감옥이 있어. 왜 노천 감옥이냐면 감옥이면은 뚜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도망을 못 치니까. 근데 저 감옥은 일부러 도망가라고 뚜껑을 안 만들어놨어. 그럼 거기다 잡아놓고 야, 네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 넘어가면 돼요. 뚜껑이 없으니까.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등에다 지도 그리고 잠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안 보시는구나, 드라마를. 우리 또 말씀만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도망을 칠 수 있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안 죽여. 잘 가. 안녕. 왜냐면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거니까. 근데 남아있으면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1200명 정도 되는데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저길 갔는데 제 자신에게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라면 어쩌겠냐. 근데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 눈물 콧물 빼면서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고백을 했거든. 그리고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겁이 나. 현장에서 딱 실감 나거든, 저희 가면. 그리고 저 동네는 비가 왔다리 안 왔다리 이러기 때문에 여름에도 안 더워요. 그래서 연구실에 에어컨도 없어요. 그리고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산 쓴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우산 들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야.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비를 맞고 좀 있다가 바람 불면 매우 추워. 그러겠죠. 그 명태처럼 말렸다 젖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뜨뜻한 스프에다가 빵 찍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더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가 역시 쓰레기였구나. 왜냐하면 저기서 지금 비장하게 순교하신 그 신앙을 답사하러 와가지고 일부러 자꾸 저길 가는 거야. 뭐지 이게? 이걸 깨닫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저길 계속 배회하면 막 은혜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빨리 학교 옆에 그 카페 맛있었지 거기. 스프에 빵 찍어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쓰레기구나. 너 맨날 울면서 오직 예수 걔는 어디 갔냐 지금. 그러면서 너 그거 한 끼 굶었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서 순교를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겁도 나고. 지금 현재 내가 저 상황이면 당당하게 나는 신앙을 부인하느니 죽겠소. 이게 될까? 이거 스스로에게 자꾸 물으니까 겁만 더 나면.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내 신앙이 참 신앙 맞았는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른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담벼락 넘어서 도망쳐봤자 인간이 살면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뭘 더 맛있는 걸 처먹고 싶으세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넌 충분히 비만이다. 뭘 더 맛있는 걸 처먹고 싶냐? 그리고 뭘 더 처입고 싶냐? 비도 가리고 다 입었잖아. 뭘 더 처입고 싶냐? 그러면서 주여 째규어를 주시옵소서. 차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 그래 봤자 그게 뭐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저거 열심히 담타 넘어서 갔더니 암으로 죽어요. 몇 달 있다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때 딱 이해가 된 거야. 영원한 생명.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팍 터졌다. 뭐가 터졌냐면 여러분 철학적으로 합리주의와 합리적인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악한 것들이 현대 철학을 어떻게 꼬아놓냐면 신앙과 합리는 같이 못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신앙을 못해요?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모를 때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보면서 지금 모 대학 교수인데 저랑 동문수학했던 그 형님이 그러는 거야. 야, 아버지랑 아들이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걸 시키는 하나님이나 그걸 하란다고 하는 놈이나 이런 걸 믿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연락 똑똑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워낙 뇌가 심플해갖고요.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브라함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개혁의 빛나는 역사. 우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신. 우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열라 합리적이야. 근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서 2달 뒤에 암으로 뒤져. 우와,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어. 그리고 가서 여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짓거리하고 어디가 있어? 뜨뜻한 데 가서 지지고 있어. 우와, 너 열라 합리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놈들이 여기 있구나.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열나 똑똑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기서 이게 반대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까부는 놈은 저기서 순교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인데, 저기서 순교하는 사람은 도망친 놈이 제일 멍청하네. 여태 뭐 한 거야, 얘는. 와. 그래가지고, 이거였어. 그러니까 맨날 똑똑한 척 하는 놈들이 항상 핵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짝다리 짚고 주머니에 손 딱 찌르고, 이러고 있어. 와. 그러면서 그런 애들은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와도 맨날 비판하고, 지가 잘났어. 지가 예수님보다 한 레벨 위야. 와. 그렇구나.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이 왜 위대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혁명한다고 설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걸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직 말씀 이걸로 돌아가면 어떤 은혜의 역사가 터지냐. 이게 이해가 돼. 한 방에. 독일의 위대한 법학자 옐리네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헌법과 자유의 가치, 이게 제도화가 된 게 언제부터라고? 칼빈이 시작했다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또 가짜 뉴스 퍼뜨리죠. 칼빈을 미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헌법과 자유, 지금 여기서 강제로 끌려오신 분, 저는 아내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끝내 묶여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다 자기 발로 왔죠. 이게 자유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유가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를 가장 먼저 구분할 때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나만 체크해 보세요. 그럼 시리즈로 이해가 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인데. 우리 주님 공로예요. 예수의 피.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일도 없지. 뭘 잘했어요 제가. 사고만 치고 다니는 놈인데. 그랬더니 그냥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야 다. 와 이게 다 은혜였어. 그러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본질적 자유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공로지. 내 공로는 일도 없네. 우와 이게 자유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도로 자유를 세팅해버린다. 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법이? 칼빈이 법을 공부했잖아. 이게 통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자유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출발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도 양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양심을 집어넣어 주신 거야. 왜냐하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조차도 내가 인간으로서 차마 이 짓은 못하겠다.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인권이라고 설치는 이론이 뭐냐면 그 양심을 해체해버려.
이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장악하면 양심을 해체해버려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차마 이 짓은 못하겠어? 그걸 해체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돼? 짐승보다 못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0계명을 어기기 시작해보세요. 바로 개돼지 됩니다. 아니, 개돼지보다 못해. 개돼지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 여기서 인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야. 기독교인은 양심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양심이, 제가 막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은혜 받아갖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어린이들이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거야. 예슈아 세하 엘로힘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면서, 근데 엄청 울었어요. 제가 은혜 받아갖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주님은 합당하게 영광과 찬양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양심은 그 경배를 드리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말씀에 없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막 제도로 강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린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권력이나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배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린 고해성사 같은 거 안 해요. 이해가 되죠? 성찬을 해도 화채 같은 거 안 해. 수박 화채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강제로 하면 안 돼. 권력으로. 우린 우리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말씀대로만 그분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보장해줘야 돼. 그러니까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인심이 좋아서 그래 기독교인들 니네 세금도 잘 내고 우리한테 피해 안 주니까 알아서 해 이랬다가 왕이 바뀌니까 딴 놈이 와서 막 죽여. 이러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헌법으로 이걸 딱 못을 박어. 종교의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 그거예요. 그 요새 정신 나간 애들이 하는 얘기 있죠?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오늘도 제가 정치 얘기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정치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애들 있죠?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종교 분리해래. 그럼 제가 그러죠. 닥쳐라. 네가 종교 분리를 알아? 내가 그거 전문가라니까. 자, 왜 그러니 너는? 네가 종교 분리가 뭔지 나 알고 떠드냐?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은 뭡니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 신앙을 실행해야 되잖아. 이게 종교의 자유잖아. 이걸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쟁취한 거라니까? 그것도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순교로 쟁취해낸 거예요.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정교분리의 시작은 여기서 된 거야. 교회 안에 함부로 권력이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지켜야 돼요? 팔아먹어도 돼요? 지켜야지. 그게 정치강이에요? 종교개혁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옐리네크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야, 위대한 신앙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켜야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죠? 그럼 종교의 자유는 뭐가 있어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죠. 선교 못하게 하면 무슨 종교의 자유예요, 그게? 선교를 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종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같이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 자유를 뺏겠다고 나오잖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바보같이 우린 괜찮아요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프로테스탄트 아니었어요? 그게 뭔데요? 과자 이름이요? 너 제정신이냐 너? 너 어제까지 열나 똑똑한 척 했잖아. 응?
교수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야,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신교야. 우리 개혁교회야. 너 정체가 뭐야? 응? 너 캐톨릭이랑 우리 교회를 어떻게 구별해? 응? 우린 마리아를 안 믿잖아요. 닥쳐라. 너는 여태 가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다닌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 했어? 그럼 성경이 열나 정치적인데? 너 어떡하니? 그게 뭐라고요? 바보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여. 귀는 열려있는데 안 들려. 넌 뭐니? 띠리리띠띠. 이게 뭐라고요? 영구와 땡칠이. 그러니까 옐리네크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선교하려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왜냐하면 선교하러 가야 되잖아. 우린 또 땅끝까지 가야 돼. 멀리도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롭게 댕겨라. 이걸 보장해줘야 돼. 그리고 또 우린 또 모이면 뭐래요? 또 구제를 해. 불쌍한 사람들. 그럼 그것도 자유롭게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법인 세워야 되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려면 책을 써야 돼. 그럼 출판의 자유. 그 목사님은 또 말을 많이 하셔.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또 소식을 전해야 돼. 언론의 자유. 이해되세요? 다 거기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가 없는 땅을 딱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어? 북한. 거긴 뭐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 없잖아. 그럼 다른 자유는 있어요? 다 없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 다른 자유가 다 있어. 근데 종교의 자유부터 없애, 이놈들이. 이해되세요? 인간에게서 자유를 뺐을 때 뭐부터 없앤다고? 종교의 자유부터 뺏어. 그럼 다 없어. 근데 인간에게 자유를 줄 때 뭐부터 줘? 종교의 자유부터 줘. 그러면 다 나와. 왠 줄 아세요?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존엄하거든. 그 원리예요. 인권의 본질을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잘 오셨죠? 안 자고 기다린 보람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인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권리를 누려.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유를 주니까 존엄하다 그 말이에요. 가둬놓고 때리고 이러면 개돼지 되는 거야. 바로. 근데 왜 내가 존엄해요? 어떻게 존엄해졌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그래요. 교회에서 짝다리 잡고 똑똑한 척하는 애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잘 걸렸다. 청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 피해요. 이 교수님이 또 나한테 뭐 숙제 내주려고 한다. 근데 제가 숙제를 잘 내줘요. 너 이리 와봐. 너 막스가 좋아? 그러면 난 예수가 좋다고 이래야 되는데 난 막스가 좋다고 이러면 너 교인 빠져? 그럼 막수교지 마. 그게 예수교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잘 걸렸다 이리 와봐. 그럼 너 귀하냐? 당연하죠. 너 언제부터 존엄했어? 그러면서 걔가 그래요. 인권을 뭐 이러면. 그래서 너 인권이 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람이 존엄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이 돼야 인간이 권리를 누리니까 인권이 되거든?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럼 네 왜 존엄한지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거 왜 저런 쓸데없는 걸 묻지? 원래 존엄했는데요? 네 언제부터 존엄했는데? 이상하다. 그걸 왜 묻지? 원래 존엄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터 네가 왜 존엄한지 나한테 설명해봐. 너 연락 똑똑한 척했지? 그러면 애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너 막스 형님 좋아하지? 네. 막스가 쓴 책을 다 뒤져봐. 거기서 인간이 왜 존엄한지 설명이 나오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현금 1,000만 원을 줄게. 그럼 애가 눈이 반짝거려. 근데 없어요, 돈. 왜냐하면 못 찾아올 걸 알거든. 미션 임파서블이야. 절대 못 찾아. 왠지 아세요? 막스는 사람이 존엄하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아니, 유물론인데 사람이 어떻게 귀해? 생각을 해보세요. 유물론의 출발이 어디예요? 오늘 똑똑하다고 폼 잡은 청년 어디 있어? 여긴 다 착한 애들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아까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했어. 여기는 그런 애 없어. 막스 형 좋아해? 그런 애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물론의 출발은 범신론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이것도 한 3박 4일. 제가 검열을 받아요, 지금 강의를 제 아내한테.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면 되게 혼나요. 근데 제가 말하다 보면 필 받으면 막 가는데, 요 얘기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냐면,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근데 피조 세계는 그분이 만든 세계예요. 한낱 피조 세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전능성을 자연에다 입혀. 그럼 자연 자체가 위대해지고 자연의 질서가 전능해져. 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져. 자연의 일부가 돼. 그러면 개도 자연의 일부야. 돼지도 자연의 일부야. 너도 자연의 일부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애들한테 개돼지! 그러면서 유물론 좋아해 막. 교수님 저는 똑똑해서요 유물론을 꿰뚫고 있어요. 개돼지! 반갑다 그래. 개돼지. 나는 사람인데. 그러면 화를 내. 나를 왜 개돼지라 불러요? 너 유물론자라며. 그럼 너 자연의 일부잖아. 네. 그럼 개돼지야. 그러면 너와 돼지의 차이점을 말해보렴? 그럼 전 말도 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너 유물론자잖아. 본질이 같아 엄마. 생긴 게 다른 거지. 그럼 교수님은 달라요? 난 달라. 왜요? 창세기에 나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거든? 나는 연락 종기에. 그러다 또 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 자녀야. 너랑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니네는 똑똑한 척 하면서 한 짓이 뭐예요? 귀하게 만들어줬더니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개돼지로 스스로 내려간 거야. 되게 똑똑하다, 그지? 야, 너 천재다, 니네. 야,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귀한 걸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인권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그걸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은 안 믿는 자조차도 자유를 주니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린 존귀해. 거기다 크리스찬은 더 존귀해. 그분이 자녀야 또. 끝내준다. 은혜 폭발이에요. 은혜 폭발. 그러니까 제가 저 근대민법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까지 하면 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열나 복을 받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걸 보시라는 저거. 인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간이 가장 숭고하고, 인간이, 제가 정의가 무엇이냐, 그거 따지는 게 법철학이니까 그거 전문가죠? 어디서 한 방에 무너졌냐면, 아무리 짱돌을 굴려서 정의가 뭔지 논쟁해봤자 답이 안 나와. 근데 아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율법을 넘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은 윤리 도덕의 레벨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걸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주님 앞에서 까불면서 나불거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닥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 모를 때 루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갖고 정말 처참한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파라다이스였대. 그래서 제가 맨날 정의 타령하는 애들이 막 제 신경을 막 긁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다 나쁜 놈이면 그래 다 죽여야 되면 완벽한 땅이 있냐? 인간이 만든 체제,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완벽한 데가 있냐? 그랬더니 북한이야. 얘네들이 비판 안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와, 뭐니 니들은?
제가 요새 내가 미쳤든 네가 미쳤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제가 조선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구한말에 이 땅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빠질 머리도 없는데 남은 뿌리가 빠집니다. 이제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0대밖에 안 된 그 젊은 선교사가, 요즘 대학생들 보면 애기야, 애기. 근데 그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한테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여기다 다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도.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해했어요. 뭐냐면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 이걸로 그 땅이 복된 걸 누리는 거야. 저걸 받아들이면 돼.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분을, 복음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데 거기다 대고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다 주겠다. 이게 바로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이 크리스찬의 영성이구나. 이건 예수다, 이건 답이.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웠다니까, 나라를. 깜짝 놀랐다니.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맨날 1년 전부터 청년들 깨우려고 저 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저 타임즈에 나온 여성이 누구예요? 이슬람권에서 코 잘린 여성.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타임즈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 와서 자유를 얻고 보건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기 전에 꼭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알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 흉악한 놈들은 뭐라 그래요? 탈레반이 하는 짓을 비판하지 마라. Why? 그랬더니 인권이래. 이슬람을 비판하면 인권 침해라. 아니 그러면은 저분들은 어떡할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여성 인권 운동을 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근데 저 옆에 간호사님들은 뭐예요? 저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예요. 조선 최초의 간호사.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됐어요?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코가 잘려 있잖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기록 사진을 보면 처참해요. 조선 여자들 중에 코 잘린 여자들이 드문드문 나와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여자들 코나 자르는. 기가 찰 노릇이지. 기가 찰 노릇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를 얘기하고 도학을 얘기하고 군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자들 코나 자르고 앉아있어.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리얼한 현실이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저 안경 쓰신 분은 왼쪽 다리를 못 썼어요. 학대를 당해가지고 또. 여성들이 비참하지. 그런데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분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선진 의료기술을 배워서 당당한 의료인으로, 간호사 선생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그 민족이 주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더럽고 처절했던 역사가 빛과 광명과 생명의 역사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로 시인한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똑똑히 봐라. 이게 예수교의 역사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끝내주는 분이에요.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 근데 저분이 아마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보면은 저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거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 문화 이런 걸 다 공부하시는 거야.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뭘 기록해놨냐? 저분이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감옥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끼리 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기록한 게 뭐냐면 벙커 목사님 내외분이 그 당시에는 한성 감옥에 19세기 말이니까 처절해요. 거기 이제 그 고종한테 반대했던 젊은이들 누구겠어? 나중에 다 크리스찬 되는 애들. 얘들이 잡혀가지고 깜빵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 내외분이 가가지고 계속 멘토링을 해주시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이 어디서 출발했는데 감옥에서 시작됐어. 근데 재밌는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감옥이 먼저 교회로 바뀌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 이거예요, 순서가. 이게 무슨 역사냐 도대체.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 아, 감옥을 우리 한국의 저쪽에 어둠에 계신 분들이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았어.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어. 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서 나왔구나.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봤더니 얘들이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됐대. 그러더니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완전 예배당이 돼버렸네. 그러더니 말씀을 열심히 읽더니 신학 논쟁을 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신학당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대. 끝내준다. 그랬더니 게일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 풀어주셨는데 풀려나서 한 짓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나라를 세워버리고. 이 은혜의 폭풍 은혜의 역사를 좀 봐라. 이게 위대한 우리 예수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저 때 한 청년이 서양 선교사들을 왜 따라다녔냐면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감옥에 딱 갇혀갖고 사형 선고를 딱 받았더니 무서워.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대. 마음의 평화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뻥도 치고 있네. 아니 무슨 이게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맨날 가짜뉴스 타령하는 놈들은 지가 사기꾼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사형수인데 무슨 평화가 와 지금 풀려났어? 근데 예수님 만나면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증거 사진을 보여줘.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표정이 매우 밝지? 지금 이 사람이 사형수야. 그래서 제가 꼭 한마디 해요. 야 수련회 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너보다 표정이 밝어. 여름 수련회 온 너보다. 오, 은혜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3.1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관승과 그의 친구들 보세요. 아니 10대 애들이 10대 애들. 그것도 가냘픈 소녀들. 근데 총칼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이 애들의 정체가 뭐냐?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참 신앙은 너무나 강력하다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과 총칼로 무장한 사람 앞에서도 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역사를 똑똑히 보라는 게 뭐냐면 식민지 조선에서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항상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돌보질 않아. 그리고 항상 뭘 걱정하냐면 주변과 나라를 꼭 걱정해. 그러면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그리스도인들만 앞장서. 그러니까 3.1 운동은 결국 교회가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이거든. 종로로 탈 수가 없어. 제 기가 막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종이라고 그러고 다닌다면서요? 나 종이야. 너무 좋아. 근데 교수님 맨날 자유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래. 난 종 되니까 너무 자유롭다 얘야.
그러면 걔가 그래. 교수님 이거? 근데 너는 자유롭냐? 응? 아, 이 원리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자유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종노릇 못해. 우리는 누구의 서번트야? 예수님. 와, 이 원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난다. 쫙. 그것도 아주 평화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항이야. 우리가 하는 칼빈의 저항권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끝내야 돼.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멋있잖아. 레벨이 다르다. 너무 평화적이야.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총칼을 든 사람 앞에서 맨몸인데 당당해. 이게 오히려 로마 제국에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 이 전통은 위대한 예수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거야. 와, 끝내준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교회가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동네에서는 애들이 스피릿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안일한 신앙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낸 땅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아, 참 신앙인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변화된 애들이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순교 신앙이 회복된 참 신앙인들이, 그것도 10대 어린 소녀들이 무장한, 총칼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부대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자유를 외쳤다. 와, 끝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미국 땅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선각자들을, 예수 믿고 변화된 선각자들을 도와서 뭘 했어요? 대한 독립을 선포해버렸다. 저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우리를 도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을 보니까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을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대한이 독립해야만 한다. 이걸 같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해되세요? 네. 원리가 똑같네. 뭐부터 보장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그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만이 그 자가 존귀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걸 법으로, 헌법으로 보장하는 체제만이 복받는 훌륭한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놈들은 항상 사악해서 인간을 말살하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악한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은 모순덩어리고 어리석지만 자유를 보장할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면 시리즈로 다른 자유가 함께 따라오면서 우리가 귀해지고, 설령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고 다시 건설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한 걸 치고 나와서 그걸 빌미로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할 때 어리석게 그것에 침묵하는 것은 동조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권리를 박탈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일어나서 평화롭게 저항해서 그 자유를 쟁취한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저 역사를. 다음 페이지. 겁먹지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될 때 바로 그 예수쟁이들이 뜨겁게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헌의회가 열릴 때 첫 순서가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리 크리스찬이 많아도 요즘 크리스찬인 거 표내면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 안 내는 게 젠틀맨이라고 바보짓 하다가, 아니 어떻게 어린이들이 참전 용사한테 감사 편지 쓸 때 예수님이라고 쓰는 걸 금지합니까?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못 틀게 해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지금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저 시대에 대한민국이 시작을 해야 돼. 개원식을 해야 돼. 지금 의회를 처음 열었잖아. 근데 어떻게 첫 순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냐?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걸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싫어하는 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역사냐? 그냥 단방에 이해가 됐어. 뭐냐면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다. 뭐냐면 독립을 쟁취하고 3.1운동 할 때도 다 김장로, 박장로, 김집사야. 최 목사, 박 목사, 김 목사고. 그러다가 독립한 다음에 나라를 세울 때 보니까 딱 또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보던 교계의 지도자가 저기 다시 모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해 지금. 김장로님 오셨네? 뭐 이런 분위기야 지금. 그러니까 마침 기도하신 분이 이윤영 목사님인데 재연의회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사회 본 사람이 닥터를 일하고 있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이 목사님 맞네? 기도해. 왠지 아세요? 우린 모여서 뭐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하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냥 이윤영 목사님 있네? 나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멋지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팔을 드셔서 간악한 제국주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독립과 건국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전기가 와야 돼. 전기가. 지금 우리가 왜 위기에 처하냐? 저 영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박상원 목사님이라고 저랑 친한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집회 가셨다가 산 증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 왜냐면 이윤영 목사님 후배가 살아계신다. 저 현장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교회에서 무슨 정신 나간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저 영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다. 저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사상, 이데올로기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전하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저보다 한국어 능력 시험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올 거라고 그랬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 노력을 바치신 거예요. 저는 그분 스토리를 보면 눈물이 나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우리다. 우리의 본질이다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면 안 되거든. 가서 전해야 되거든 지금. 그런데 애가 타 죽겠어. 근데 깜짝 놀란 게 뭡니까? 그분이 캐나다가 고향인데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활약을 하셨는데 그 게일 선교사님 고향이 어떤 꼴이 됐냐. 초골포라 이게. 키가 차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나다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냐면 빌 C-16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저거 만들어질 때 제가 깜짝 놀랐어. 캐나다인들은 뇌가 없나? 뭐냐면 내가 젠더를 정해. 그러니까 제가 내일 갑자기 맛이 갔어. 여러분 또 혐오했지 또. 맛이 갔다 그랬으니까. 맛이 갔어. 그래서 내일부터 저 여자 할래요. 네가?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관공서에 갔어. 그래가지고 여자를 바꿔줘.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로 바꿔줘요. 그 법이에요 저게. 리얼리? 가짜뉴스? 찾아보세요. 저런 법이 실제로 있나?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계신 여성 크리스찬이 저 법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일부러 더 여성스럽게 꾸미고 관공서에 찾아가서 남자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그대로 바꿔줬다. 이게 뭔 짓입니까? 아니 어쩌다 캐나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거기 예수 잘 믿고 똑똑하고 선진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미치면 추락한다.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저 빌 AD9 저거는 통과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통과가 되더라고. 저건 뭐냐면 부모의 양육권에 공권력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엄마 나 헷갈려. 그럼 엄마 정상적인 엄마는 뭐라 그래야 돼? 얘야 넌 미성년자다. 다 클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정상이죠.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헷갈리면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자르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데 애가 이거 인권 침해인데요. 이러면서 문제 제기하면 공권력이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유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신앙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있고 그 안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걸 막는 게 법이 되는 걸 침묵한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런 데까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저건 아니다. 저건 인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이하로 존엄했던 인간을 추락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쟤는 끝낸다더니 왜 계속 넘어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런 법이 도입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허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걸 법으로 만들면 바로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는 달라요. 그러나 세속 국가의 본질을 그냥 그 체제에 살기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 대적의 역사고, 그렇게 법을 고치는 것을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위험합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데 공립학교에 보내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대적하게끔 키울 수밖에 없다면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헌법을 고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로 만드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편협하고 저급하게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본질,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 세계관과 성서적 가치관에 기초한 그 자유의 본질을,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뜨겁게 외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유롭게 무릎에서부터 말씀과 찬양을 함께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 자유를 뺏을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자녀를 뺏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과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으로 키우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복음을 들으며 자라야 합니다. 그 기독교 명문가의 전통을 국가 권력이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뜨겁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혹하게 맞추제도 없이 낙태를 당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에 있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합당하게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곳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거짓과 위선으로, 거짓 평화 노름하는 사기의 극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맹들과의 연합으로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역사, 모든 인류를 그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